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삶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듣기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마음을 함께 모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깨달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무엇보다 가난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이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잔치를 베풉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해마다 이 날을 지키게 하며 대적에게서 벗어난 것을 기념해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명합니다. 유다인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았기에 이 날을 부림이라 이름하고 대대로 지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에서 17절 그리고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만과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날이 오히려 그들이 유다인들에게 죽임당하는 날로 변화된 이 사건은 유다인들이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왜 부림절이 아달월 12월을 말하는데요. 즉, 이 부림절이 12월 14일과 15일 왜 이틀로 정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기로 한 12월 13일에 오히려 대적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각 지방에서는 유다인들이 그 다음 날인 14일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성에서는 14일에도 대적들에 대한 보복이 이어졌고 15일에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 이틀간 원수들에 대한 이 승리를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 사건이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만 잔치를 벌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매년 12월 14일 그리고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지키도록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명절이 위협이 평안으로 또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애통이 기람으로 변한 날이라는 의미를 밝히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러한 전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율법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1월에 유월절, 그리고 3월에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7월에 장막절이 있는데요. 자, 이 12월의 불임절이 정해짐으로써 9월에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와 함께 바로 5대 절기로 이 불임절이 선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기들만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알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이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또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불임절 절기가 왜 불임절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임이라는 단어는 제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부르의 복수형을 뜻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제비를 뽑았던 그 날이 오히려 하만의 아들과 유다인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이 절기를 제정했는데 바로 이 절기가 이틀이 연달아 있으므로 복수형을 사용해서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일을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두 날을 명절로 삼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하루만 지키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2월 14일에 지키지만 예루살렘, 헤브론, 여리고 등에서는 15일에 지킨다고 합니다. 이 바사 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유다인들이 13일에 대적들을 제거했지만 수산성에서는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 14일까지 하루 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한순간의 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더 구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찬송가 중에서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근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과 그 대적들로부터 목숨을 건진받았듯이 우리의 죄된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건진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은혜들을 단순히 이 머리로만 기억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꾸만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감사하다.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는 그만큼 그 감사함을 우리의 주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이 감사의 축제 가운데 동참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우리 함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복된 모든 주님의 축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우리 함께 그 영혼들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하고 넘쳐 흘러나는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의 적용 질문 함께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나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오늘 꼭 시간을 떼시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을 다시 묵상함으로써 감사를 자꾸만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구원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다인의 구원은 그들이 단지 유다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압제와 박해를 당하는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재현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의 시간은 마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함으로써 함께 순서를 마치겠는데요. 이후에는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다인의 불임절 역사를 총지휘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와 같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려고 악한 꾀로 죽음에 덫에 놓는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대적하며 떠나보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대하오니 이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만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렇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만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